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또 상고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어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이신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살피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또한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은 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 이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인문이나 이런 의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서가 인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나 또는 신앙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도리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는 도리에서 우리가 얼만큼 충실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우리가 바르게 기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바른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하신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두 표현이 다 구약 성경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시편 2편 7절을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8절로 9절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체포되셔서 예수님을 막 고소하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막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막 거짓 증거들을 막 끌어모으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하였다. 또 시작했고 고발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이라는 원도를 받게 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합니다. 내가 바로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면 찬송받을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61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금 나의 아들이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언어의 세대 속에서 이해할 때 예수가 참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혹은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을 향하여서 쓰여졌다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요? 시편 2편 7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서 이제 덧붙여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표현도 이사야서 42장 1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가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이사야서 40년 1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지금 9절의 말씀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 1절뿐만 아니라 2절부터 4절까지도 하나님의 종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서 잘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섬들, 여기서 섬들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의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종의 교훈을
소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 그것이 파괴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비로 정의로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면 그가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이며 꼭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하고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밝히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종 메시아. 시편 2편, 10편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떠한 이이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듯이 이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보면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종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종. 고난을 당하는 종.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람들이 받을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은 교회가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그 새로운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메시아 되신다. 당시에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메시아는 고난당할 수 없는 분이라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마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항상 그것이 어떤 상징이요 또 모형으로서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고난당하여 죽은 자, 그 내용과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상징으로서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해진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앞에 내세우지만 우리들이 추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입문서로서 마가복음을 다시
다시금 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는 대단히 익숙해지고 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가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처음 오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냐? 저는 모르죠. 뭐냐? 언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지 모르겠고, 찬송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잘 하죠. 그리고 앞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3분의 1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그죠? 성경의 언어를 이미 우리의 언어로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제 점점 그런 것에는 익숙해지죠. 그런데 그것과 신앙의 성숙함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 좀 낯설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스스로 성경의 표현으로는 경성하는 거죠. 깨어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 뭘 하시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룬 게 뭔가? 그리고 그를 따라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저는 이렇게 뭐 반장이 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뭘 시키면 뭐 학급 일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글씨를 제가 깨끗하게 써서 내는지 맨 그런 잔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고 했습니다. 환경미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장학사가 오는 거예요. 장학사가 정말 싫어요. 저는 장학사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 오는 자체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해야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 서류 쓴 거 틀린 게 없나 이런 것부터 봐요. 환경미화, 청소, 나무 마룻바닥이면 왁스칠도 막 해야 하고 하여튼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커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학사는 도대체 학교에 왜 올까? 그 학교의 교육이 문교부가 정한 그 시행 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복지 상황이 어떠한지,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부지런히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하고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을 잘 모르지만 그냥 학생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장학사가 오면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사가 안 와요. 우리 교실에 안 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비슷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우리 신앙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가져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는데 군대 가면 높은 분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표도 안 나는 비포장 도로를 몇 날 며칠을 빗자루질을 하는 거죠. 먼지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높은 사람들이 오면 와서 이 사병들과 장병들이 안전하게 또 부족함 없이 군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는 뭔가 좀 어떤 그 사회적 성숙이 미흡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제가 뭐 저희 부모님들한테 뭐 옛날에 그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큰 그룹의 총수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재치 있고 일의 추진력이 대단한지를 설명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 그분을 칭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원수가 해외 국가원수가 나라를 방문하는데 보니까 그 지나가는 길에 너무 공사 현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특히 서방에서 온 국가원수들은 푸르는 그런 환경들을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잔디를 심습니까? 공사 현장에. 그랬더니 이분이 탁 머리를 내서 어디서 보리를 따뜻하게 해서 발화를 시켜가지고 싹을 틔웠대요. 2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싹을 틔워서 그 보리를 막 심고 흙을 덮고 막 비닐로 덮고 해가지고 잔디보다 더 아름다운 그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저는 생각하죠. 왜 그래야 하나? 왜 그래야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더 나아져야 돼요. 더 나아져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관심과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룬 일, 우리 안에 이룬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온 땅의 왕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서 이 땅의 정의를 시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단계에서 여전히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며 실현하는 사는 자들이죠. 이렇게 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모든 맺은 관계들 속에서 잘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셨던 그 주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발현하고 실현하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정신과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그 과정과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과 목적에 이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떤 과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멈추지 않고 체질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 인생의 그 화와 복,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참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체득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치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처럼 허둥지둥 사진 찍고 이동하기 바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차 그것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들 눈에 아름다운 경치가 들어오고 문화를 즐길 줄 알게 되고 그 여행 자체가 주는 행복을 즐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허둥지둥 여행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그럴 수 없다.
없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신앙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의 맛을 알아갈수록 그 참맛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허물지도 않은 거예요. 그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맛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더욱 진지하고 차분해지고 다른 어떤 행위나 이런 활동들로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자체에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멋있는 그 신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 속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투박하게 보일지라도 진실하게 꾸밈없이 신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에 설 줄 아는 것, 형제를 이해할 줄 알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뤄낼 신앙의 내용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처럼 정의와 자비를 경험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인생, 이러한 것들로 애쓰고 힘써서 충성을 다하는, 죽기까지, 이런 일들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우리 구주 예수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점점 단단해져가는 그 신앙의 껍데기를 늘 우리 몸의 그 굳은 살과 각질을 벗겨내듯 벗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온 세상의 왕이며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온 땅 가운데 정의와 자비를 성취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안에 성취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낮아지며 내어주며 희생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감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늘 함께하여 주셔서 실망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신앙의 길을 걷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